우리 28절, 29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사하심을 얻을 죄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 용서를 얻게 되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를 우리 안에서, 이게 죄라는 것이 이걸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구나, 용서는 이러한 것을 용서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성경이 하나로 이렇게 뚫어지지를 못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 세상에서 말하는 죄, 이것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거,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하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또 진심으로 이렇게 뉘우치고 나오는 사람에게, 뉘우치는 사람에게 용서해 줄게, 없는 걸로 해줄게, 없는 걸로 덮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는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줄게, 없는 걸로 해줄게, 이게 돼요? 없는 걸로 해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라와요. 근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대요. 이 세상에서도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죠. 경범죄는 그냥 용서해 줄게, 그냥 지나갈게, 뭐 이렇게도 되죠. 근데 중범죄를 지면은 이건 용서해 줄게, 합의해 줄게,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뭐 강간죄, 뭐 이런 도둑, 살인, 이런 사기, 남에게 아주 큰 뭐 해를 끼친다든지, 이러한 죄를 나라의 법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법에 접촉이 돼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경범으로 용서가 되는 그런 죄가 있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할 수 없는, 영원한 죄가 되는 그러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기고, 이러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그 죄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 세상 사람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도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은 너희들이 그러한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데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 그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게 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그렇게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기 말씀하는데요. 이 죄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덮어줄게, 용서해줄게, 그냥 천국 보내줄게 이 차원이 아니라 죄라는 그 헬라어에 아피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보낸다, 가게 한다, 허락하다, 용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보낸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죄 아래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죄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죄에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용서라고 하세요. 거기에서 가게 할 거야,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그 죄에서 가게 하는 그분은 누구만 이렇게 이것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인간은 아무리 용서를 하고 싶어도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삭시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은 그 삭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내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그러한 죄,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에서 머물러서 이제는 그 죄에서 심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나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는 갈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걸 용서라고 하세요. 여기에서 가게 만드는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거기에서 일으켜서 여기에서 해방,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그 결박을 끊으시고 거기에서 해방시켜서 보내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죄가 다스리지 않는, 죄가 왕노릇하지 않는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옮겨지는, 그 나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걸 용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서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죄 가운데서 죄 눌려가지고선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두려워서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너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됐다. 완전히 해결해 줬어. 이제 너는 거기서 떠나가게 됐고 보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거기에서 송사하거나 고발하거나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보내졌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아빠, 아버지 하고 아버지와 이제 교통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주님과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너는 이제 보내줬어. 거기서 가게 하셨어. 이렇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모독하거나 거역하거나 회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를 할 때 아니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유 믿기만 하면 다 돼? 믿으면 다 돼?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믿어요 요 한마디에 다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님은 다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면 돼. 주님이 보내셨어. 주님이 용서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진짜야 그건 진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에서 어떻게 그것 가지고 그렇게 돼? 그건 미친 짓이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뭘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앞에 쭉 말씀드렸죠. 금식하면서 안식일 지키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너는 합격이야.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는 합격. 용서받았어.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지금 마음이 지금 뿌듯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에 손잡고 다 같이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가운데 서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 미쳤다 하는 말은 혼란스럽게 하였다는 말이에요. 혼란하게 했다. 놀랍게 했다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다 이게 옳다고 지금 다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러죠.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밀고 들어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쳤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그래요. 예수를 만져서 내 병 고쳐야 돼. 예수님 나 좀 도와줘 가지고선 이 병 고쳐주세요.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죠. 예수님을 만지려고 나오는 거예요. 만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선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먼저 만지려고 밀치는 것입니다. 서로 밀치는데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시켜라. 왜 그랬다고 그랬죠? 배에서 조금 띄어서 가르치려고 그게 아니라
배를 타고서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대기시켜 하는 것은 뭐 회장이 뭐 기사한테 차 좀 대기시켜 이렇게 하잖아요. 가려고 하는 거, 어딘가 가려고. 근데 13절에 보면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다. 그 산으로, 산이라는 말은 세워졌다는 말인데, 산에 이렇게 오르사, 이 오른다는 말은 이렇게 넘겨졌다,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12,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인 12를 세우시게 되는데, 12를 세워서 그 산으로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 서로 밀쳐가지고선 서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만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 이것은 지금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것을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병 고쳐줬다는 말이 없고 가르쳤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냥 배를 타고서 떠나시는 거예요. 대기시켜 가자, 12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작은 배.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작은 배에 탈 수 있을 만큼 작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눈 씻고 봐도 별로 없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큰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큰 것을 가지고선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요것은 믿음 아니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나한테 가지고 오고 나한테 넘겨야지. 그리고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담당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그게 죄니까, 그게 예수를 안 믿는 거니까 그잖아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데,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잘해서 멋지게 드려야지. 열심히 안 내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용서가 안 됐는데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냥 짊어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인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고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수를 붙들어서 만져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렇게 이루고 말 거야.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반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너를 이 죄에서 이렇게 해방시켜서 거기에 죄와 사망에서 그 결박을 끊으시고 이제 일으켜 세워서 너를 거기서 심판에 이르는 그 죄에서 보내시는데, 용서해 주신다는데, 성령님이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믿음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도 또 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잘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예수님은 도와줘요. 나 잘하게 도와줘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잘 갈 수 있게,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제 너희들은 그 강한 자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는데, 결박되어서 그 강한 자가 자꾸 너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뭘 유혹을 할까요? 이 강한 자는 마귀, 사탄을 말씀하는데,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못된 짓 하게 만들고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시키겠죠. 그런데 그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거래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를 마귀가 그거 잘할 수 있게, 그거 하도록 그걸 하겠습니까? 진짜 용서받지 못하는 그걸 시키는 거죠. 진짜 용서받지 못하는 거. 그것은 마귀가 너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 자리에 있지? 더 높아져야 돼. 더 커져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돼. 이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게 만들고, 박수 치게 하고, 흐뭇하고, 야 뿌듯하다, 야 칭찬 참 좋다, 이러면서 내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네.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믿음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칭찬하게만 하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바닷가에서, 바다는 사망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 사망에 갇혀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만지려고, 밀고 땡기고 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에서 보냄을 받겠어요? 어떻게 거기서 가 이런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서로 밀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가는 그것은 아니야 이러니까 미쳤다, 혼란스럽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이 불을 지피는 거예요. 저 예수는 바알세불이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선 쫓아내는 거지. 더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도 없고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원수 마귀와 예수님은 뭐 강탈해가지고 싸워가지고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마귀는 주님이 한번 불면 끝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실 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의 그 왕으로 잠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원수 마귀, 이 사탄은 이제는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박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는 너를 위해서, 너를 거기에서 보내시기 위하여, 죄에서 일어나서 보내기 위하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야. 너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 이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질 때 과연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뭐야?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 율법이 이제는 죄인이야, 이것을 규정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주님이 보냈어. 나 보냈어. 거기 아니고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지 않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 이렇게 되면 원수 마귀가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올바른 것을 딱 들여대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찌 송사하고 어찌 걸고 넘어지겠습니까? 이게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선 이제는 세간을 거기에서 강탈한다. 우리는 원수 마귀한테 세간으로 살았던 거예요. 세간이 뭘까요? 살림살이, 세간살이라고 하잖아요. 너는 장롱, 너는 싱크대, 너는 책상, 너는 의자에, 이렇게 원수 마귀가 배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수 마귀가 문 열면 꼼짝없이 문 열고, 거기다가 뭐 갖다 넣어놓으면은,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꼼짝없이 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이걸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네 열심, 네 자랑, 네 칭찬, 이걸로 가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 가? 자꾸 이것을 미혹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은, 이미 거기서 용서가 돼서 보냄을 받은 자들은, 아니야, 그거 아니지, 어떻게 내가 가? 티끌같이 못나고 티끌 먼지 같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이렇게 그 세간에 원수 마귀가 배치한 거기에서 우리를 다 끌어내는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다 이렇게 이사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 옮겨 놓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문을 열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지. 믿음으로 은혜에 힘입어서 은혜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에서 그 이웃으로 오시는 사마리아는 예수야. 그러면서 그 뒤에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가지고 옮겨지는,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애기같이 어린 갓난아이 같은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교회 일, 진짜 은혜를 알면은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것도 돌아오지도 않는데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또 나중에 천국 가서 면류관 주시겠지. 그거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벌레 같고 먼지 같은 우리인데 이런 자가 보냄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면류관 주세요? 이게 나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려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받았다면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원수마귀가 이렇게 장악하여서 우리를 다스려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바보 돼. 이렇게 가야지 칭찬받고, 이렇게 가야 큰 사람 되고, 이렇게 가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받지. 자꾸 이쪽으로 미혹하여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자였는데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기에서 이 죄에 눌려서 여기에서 살지 않고 여기서 보내셔서 여기서 가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감격 속에서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보기에 너무 심히 좋아. 나하고 영원히 살자, 영원히 나하고 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원수마귀한테 그 세간으로 그렇게 결박되어서 마귀의 그러한 종으로 살았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탄의 모든 결박을 이제 결박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하여 이제는 그 집을 주님이 강탈하여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귀한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